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특별 기도회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벅차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8월 내내 사역을 하고 9월 첫째 주까지 사역이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유치부 성경학교를 할 때 제가 도움을 드렸거든요. 거창한 건 아니었고 방송 세팅을 하고 아이들이 그 세팅을 통해서 영상 그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좀 달리다 보니까 표정이 자꾸 멍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께서 계속 저를 막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죄송해서 혼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역이 쭉 진행이 되고 또 특별 기도회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쭉 진행할 체력이 될까라는 걱정이 사실 가장 앞섰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팀 구성을 하고 첫째 날에 제가 찬양 인도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준비하면서 복잡한 머리로 이 특별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뒤에 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막 조르고 싶을 정도로, 물론 설교는 다른 분이 하시고 저는 뒤에서 앉아 있고 그렇게 조르고 싶을 정도로 위안이 되고 되게 힘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특별 기도회가 그런 특별 기도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은호 전도사님이 본인 SNS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가람교회 선배님들이 무릎과 눈물로 수십 년을 뜨뜻하게 데워놓으신 특별 기도회, 우리도 수십 년 후배들을 위해 뜨뜻하게 데우는 중입니다. 코로나를 뚫고 진행하는 이 특별 기도회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한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기도회를 특별히 지켜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기도회 특별하게 품어서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행동력의 주축이신 40대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40대 성도님들께도 이 기도회가 귀한 기도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보다 이 교회를 훨씬 더 다니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승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승리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무난한 것을 선호했고 그래서 누구랑 경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익숙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을 때의 성취감이나 기쁨 이런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은 점심만 되면 나가가지고 공 차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겼니 졌니 하면서 기뻐하고 화내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뒤에 앉아서 저 행위가 무엇이 그렇게 재밌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그렇게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공감을 잘 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확신 있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나오는 세상을 이긴다, 이 이긴다는 원어 헬라어로 니케라고 합니다. 니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의 원어가 바로 이 니케입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복과 승리의 여신의 이름, 정복, 승리의 여신의 이름 또한 니케죠. 오늘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내 옛 모습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난 자는, 그 자는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내어서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들이 전쟁을 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금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신라가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일 신라를 이루었죠. 이렇게 통일 신라가 되면 고구려와 백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땅끝 마을 해남에 가가지고 고구려촌, 백제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살 터전을 마련해 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구려와 백제는 전쟁에서 진 순간 그냥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삼국유사 뭐 이런 역사책에 이런 나라가 있다, 이 정도 기록이 남을 수는 있지만 함락이 당한 이후로 그들의 존재는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김은 이러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왔고 세상에서 오랜 기간을 또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 옛날 것들을 모조리 전멸시키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옛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면 완전히 무너져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속했던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나라에 대패해가지고 우리에게서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옛 세상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했으니까요. 우리가 승리를 했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 승리가 우리 한가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승리하셨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실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승리자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기쁨일 거예요. 확신일 거예요. 행복감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2002년 기억하시나요? 아마 아주 나이가 어린 성도님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미쳐 있었습니다. 그 밤에 자동차들이 막 빵빵빵빵빵 하고 클락션을 울리는데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막 대한민국 하면서 화답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때 느꼈던 승리의 두근거림과 기쁨이 되게 날카롭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승리자는 기뻐하고 두근거려하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이 과연 그랬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기쁨이 있고 두근거렸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 놓인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학업, 자녀 문제, 몸의 아픔, 마음의 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근심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영접의 감격을 받아서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으로 가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내 앞에 놓인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기쁨은커녕 내 마음과 세상의 간격이 왜 이렇게 큰 거지라는 물음표를 머리에 띄운 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 오후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1년을 들어서면서 저는 전혀 승리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루저였어요. 세상에 크게 패배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수많은 풍파를 지내오시면서 겪어오셨겠지만 세상에서 패배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힘든 점은 두렵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안 돼. 안 될 거야. 무서워. 두려움이란 이 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더 잠식해오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나름 열심히 여태까지 사역을 해왔지만 당장 다음 1년이 너무 캄캄해가지고 제 마음속에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두려움에 잠식이 당하자 제 안에 있는 반복되는 죄악들, 더러운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방치해 둔 채 떠듬떠듬 기도하는 게 제 생명 연장의 전부였습니다.
다시 캠프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신은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8월 둘째 주에 있었던 어린이 캠프에서 복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일단은 받아들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 화면을 꺼버리면 어떡하지? 먼 타지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믿고 자녀들을 보내고 여러 미자립 교회에서 여름 캠프를 도저히 열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이 아이들을 맡겼는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머리를 가득 메우는데 도저히 벗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사역자인데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사역을 시작한 이 못난 놈이 그걸 신전도사님한테 다시 토스를 했습니다. 나 못하겠다고. 그렇게 신전도사님은 설교를 3번을 뛰고 캠프를 돌보다가 무리해서 쓰러져가지고 링거를 맞고 몸져 누워 계셨었습니다. 답이 없는 패배, 두려움에 잠식 당하니가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8월 첫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이어지는 이 캠프 기간 동안 식어버렸던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희미해졌던 사명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아니어도 누가 제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100%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가람의 청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만 500명이 되는 메가처치 출신이지만 이런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셔서 우리 교회 청년들 짱이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진짜 충분합니다. 정말 진짜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수련의 기간 동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너무 행복하다, 시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 아름다운 광경에 굉장히 만족했고 이제 내 사역에 있어서 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웃기게도 제 안에 두려움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잠겨가지고 감정이 주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제 일에 대한 확신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여전히 단단하고 거대한 거예요. 제 자신에 또한 죄의 굴레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벗겨내지 못했던 그 죄들을 제가 단순간에 이 8월, 9월 첫째 주까지 보내면서 단순간에 벗어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 외에 아직까지도 경솔하고 바보 같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가 다윗의 물맷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골리앗한테 아주 힘껏 다해서 딱 확신 있게 던졌는데 그걸 맞은 골리앗이 저기서 막 이렇게 문적문적거리면서 뭐 때린 거야? 맞은 거니? 막 이러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말씀을 하셨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싸운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오랜 기간을 기도하고 몸을 찢으면서 기도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큰 불이 당장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한 응답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 현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엘리야가 확신을 얻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을 거예요.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일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것이다. 이 확신이 아마 엘리야의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파죽지세로 이방 제사장을 잡아다가 몰살시키거든요.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세벨 왕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저 엘리야 반드시 벌할 거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세벨 왕비가 대노를 하면서 엘리야 척결을 온 나라에다가 천명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고 곧장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비는 그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죠. 상황 자체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제 분명히 큰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그 확신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그냥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라고,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상황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현상들을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대단한 광경이잖아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입니다. 그런 광경인데 그 엄청난 광경에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엄청난 광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 지진 엄청나잖아요. 막 아파트가 흔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또 지진 후에 이번에는 불이 나왔습니다. 강렬하게 타는 그 불이 장관을 이루는데도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현상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현상 그 자체가 엘리야 개인의 믿음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 그 현상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있었던 캠프와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 있어서 제 앞에 놓여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관계이지 저한테는 눈앞에 놓인 현상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놓아주신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애가 그렇잖아요. 연인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그 사람한테 이만큼 사랑을 줬다면은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중심추, 내가 사랑을 주고 받는 이 중심추를 잘 맞추는 게 좋은 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누는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그가 나에게 베푼 현상으로 사랑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 전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대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고요, 겪지 않아도 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날 지키시는가 지키지 않으시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내 눈 앞에 있는 현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놓인 현상에 의지할, 그 눈앞의 현상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고 동요를 하면은 무섭고 두렵고 소망을 꿈꿀 수 없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만,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그 모든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승리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승리는 내 앞에 있는 현상을 바꾸고 뭐 없던 것이 있게 되고 이런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깊은 진탕에서 죄의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직접 손을 거두시고 직접 신을 벗고 이 진탕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이 더러워지심을 감내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비록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된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당장 내 코앞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차원이 다른 승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거죠. 최근 몇 주간 제가 저지른 바보 같은 일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저는 뭐가 이렇게 항상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또 부끄럽게도 저는 제가 사역자인 게 너무 저주스럽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승리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단다. 현상이 아닌 나를 바라보려. 나 하나님으로 승리하렴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것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해낼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한번 지켜봐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까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뒤에 저 사람이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감으로 대장부처럼 이를 꽉 물고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제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청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승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진동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듣고 공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짐한 이 승리는 사역자들을 위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건진이라는 이 개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사명, 이를 꽉 깨물고 내가 끝까지 감당해내겠다는 분투가 있기를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서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강한 다짐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물들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어렵겠죠. 이렇게 승리하며 나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나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계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진동하고 공명하시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